오늘 그 14장의 내용은 그 핍박을 계속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광경. 그래서 입니다. 그래서 짐승표 받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받을 상급,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던 불신자들의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장차 있을 환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언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 그리고 이 환란이 다 지난 후에 순환을 견디어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인침을 받았다고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이들 모두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많은 물소리와 검은 꽃하는 소리 같은 우레 소리 같은 어, 소리. 그래서 이 노래 소리가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이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이제 하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제 구속받은 자들은 정결한 자들, 하나님과 영적 그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라고 이제 묘사를 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속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자들의 말과 생활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제 정결을 유지하는 자들, 우리가 입술의 정결, 또 생활의 정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제 그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원한 복음이 이제 여기 계시록에서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과 심판, 또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세속적인 대도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또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짐승에게 경배했던 이마나 손에 그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제 9절, 10절, 11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그들의 그 수고를 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14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수확을 하는 건데 곡식을 거두는데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알곡에 대한 그 추수. 그래서 그는 이제 하늘에 그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쭉정이는 하나님 심판에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서 이 땅의 포도송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포도주 틀을 넣으니까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밟히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밟히니까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세계, 전 세계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러한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그 거역한 악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힘을 당한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들은 내어 쫓겨서 이제 그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5장 30절의 그 내용과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을 성도들이
이러한 앞에서 기록한 피환란을 이겨내고 승리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